5월 24일 우리 새벽에 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 오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 기쁨과 또 감사로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느려왔던 모든 숨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별에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저에게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오늘 온전히 주님께 맡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 마더스데이 성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에 흠이 되지 못하여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감사한 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을 주시어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비전교회는 아직도 창고 문제, 예배 후 교제 시간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커뮤니티 교회의 리더십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구속 시설과 교제 시간을 우리의 필요한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성숙한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여 또 따뜻한 교제가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서의 돈이 되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 되시는 원생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또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병행하시어 우리 지체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항상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의 목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에 맡겨준 영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우리 목장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 목녀 되시는 분들의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어둠의 건수와 싸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목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언어, 기후, 정치, 음식, 그리고 건강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기 처한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어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신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돕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 찬양, 친교, 음향, 미디어 등 많은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비전교회는 5월 26일, 28일 캠프 코코스에서 유스 리트릿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어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비전을 심어주고 또 신앙의 동기를 위하여 우리 유스들이 미래의 반듯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전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여 참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해피 마더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영근이하고 데이비씨, 우리 모든 영적 자녀를 가진 우리 어머니들, 또 육신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 앞으로 영적 자녀를 가질 어머니들에게도 우리 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연인들 되실 거죠? 복 받으신 분들, 영적 자녀들, 나가주시고 너무 고생하셨고 또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6월달에도 남자분들한테 우리 해주실 거죠?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 10일 지난 수요일날 드디어 저희 교회가 SBTC 텍사스 주총은 SBTC입니다. 전체는 SBC고요. 남신대교단 텍사스 주총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1시에 그리고 5월 23일에는 우리 덴톤 지방에도 가입이 됩니다. 이미 서류는 다 패스 통과를 했고요. 우리가 그날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1시에 우리 리트릿 봉사자분들, 이번에 유스 리트릿 봉사자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봉사분들 같은데 참 진짜하는 봉사분들 같은데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스 리트릿이 15일 나와 있는 대로 26일, 27일, 28일 캠프 코파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석 대상은 초, 중, 고 학생들이고요. 또 우리 봉사자들이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영커플 다 참석하게 되고 우리 또 장년부에서도 또 돕는 봉사자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가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은 역대하 25장 말씀까지입니다. 다른 방법 사항 없으시?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유스리데이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주님 너를 사랑해 주님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널 사랑해 주님 너를 사랑해 주님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널 사랑해 주님 너를 사랑해 주님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널 사랑해 주님 너를 사랑해 주님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널 기뻐해 박성호 목사님이 정말 여기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참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 거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정성과 마음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는 게 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흐트러지고 우리들의 공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섭섭함 또 공허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삶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맞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데 정말 기도 응답을 온전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는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마더스데이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되는 이유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답답해하는 우리를요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악한 깡패 같은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아버지를 두고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답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도라고 여기시는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대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동사를 살펴보면요, 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가 없어요. 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 구하라는 동사가 중요한 동사입니다. 찾아라, 두드리라는 구하라를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요,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지만요, 찾지도, 아니 찾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요, 두드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하라입니다. 구하라인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 성경도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구하라는 단어를요, 이 새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니까?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달라고 하시죠? 그럼 또 여쭤보니까 뭐 달라고 하십니까? 뭐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는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두 번째 것부터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는 잘 돼요. 다 지금 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 찾으라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찾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으라. 찾으라. 이 찾으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제페오라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찾으라, 영어 성경에는 seek, 찾으라, seek, S-E-K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제가 번역본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inquire라는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inquire,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보라는 거. 기도 응답이 안 되면요, 저같이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또 기도가 깊으신 분한테 물어보든지, 우리 목사님, 목녀님한테 물어보든지, 성경을 찾아보든지, 성령님께 물어보든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찾으라는 동사는요, 찾아보라, 물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아니면 좀 찾아가면서 기도하십니까? 이걸 안 하기 때문에요, 기도하다가 여기서 막혀버리면 다 기도를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찾으라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해도 왜 안 되지? 나는 안 되는가 봐, 기도해도. 실망하고요, 포기하는 분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모두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든지 우리 성령님께 물어보든지 한번 찾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찾아보니까 물어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왜 못 받는다고 합니까?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기도하고. 왜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까?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은 23년 동안 불교 신자였대요. 청년 때는 불교 청년의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한 가지 처음으로 놀란 게 있답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요. 불교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게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아들 명문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똑같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더래요. 불교 신자보다 약하게 기도하더래요. 불교 신자들은 막 100, 800, 또 안 되면 3000배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분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없더래요. 내 기도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구하는 동기가 나와 내 가족들, 우리 가족만 잘 살아보겠다, 폼나게 살아보겠다고 구하면요, 세상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물질을 쓰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나요? 예를 들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려고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목장 공동체님들 물질 필요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 돌보는데 쓰기 위해서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립하지 못하는, 자립이 안 되는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돕기 위해서 쓰려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동기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기가 정욕으로 구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증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가증한 기도야. 듣기 싫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기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라고 했죠. 귀를 돌렸어요.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귀를 돌려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떻습니까? 그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능력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앞에 그저라고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 뜻만 구하기 때문에 그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 필요한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능력이 필요한지, 직장이 필요한지, 사업이 잘 되는 게 필요한지, 내 남편 잘 되는 거 필요한지, 내 아내 잘 되는 거 필요한지, 내 자녀가 명문대학 가는 거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물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물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할 건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를 물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요, 성령님 알려주십니다. 마침 주일에 왔는데 오늘 말씀이 내가 궁금해하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 여쭤봤는데 마침 그날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같이 내게 들리는 겁니다.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때 이 찾으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찾으라가 안 돼서 기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냥 구하는 거죠. 그냥 달라고 하는 기도. 이거는 누구나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찾으라 해서 막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이 우리 너무 기도 안 하는데, 우리 너무 기도 안 해요. 우리가 보면 불금 있는 사람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우리한테 우리가 너무 기도 안 한다고요. 우리 3번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그것도 기도 딱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는 거 안 해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목장이 있기 때문에 목장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좀 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요, 그분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렇게 작정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찾으라가 여기가 찾으라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드리라. 예, 두드리라고 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문을 두드리는 게 연상이 되죠. 우리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네? 열어줄 때까지.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리라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항상 기도라고 하시거든요. 이거 원어를 살펴보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요, 어떤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재판관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수시로 가서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몇 번을 찾아가도 쳐다도 안 보던 그 재판관이요. 나중에는 이 과부가 귀찮을 정도로 찾아오니까 괴로운 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찾아오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악한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아닌 것은 기도가 아니다. 끈질긴 기도는 대포알 같아서 어떤 문도 열어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찔리지 않으세요? 찔리지 않으세요? 저는 찔리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포기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항상 제가 그러죠. 설교는 저한테 먼저 하는 설교다.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하고 계십니까?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열릴 때까지, 주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구하기만 하고 달라가기만 하고 그 뒤에 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정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끈질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이분은 본래는 소매치기였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세요? 소매치기셨는데 회개하고 나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본래 독일 분이신데 사역은 영국에서 하셨어요. 고아원 사역을 하셨는데 영국이 1월달에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 추운 1월에 고아원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 고아원에는 2,000명의 고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일러를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기술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채플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꼼짝없이 우리 2,000명의 고아들이 일주일 동안 추위에 떨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항상 기도하시기 전에 성경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항상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셨는데 그 성경 구절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보일러 공사는 일주일 동안 추위에 2,000명의 아이들이 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짧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밤을 새우고 아침을 맞았는데,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고 아침을 맞았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국에 이상기온이 생긴 겁니다. 그 운동선 안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갑자기. 그것도 일주일 동안. 보일러 공사가 끝나자마자 원래 운동선한 추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보일러 고쳐주세요. 달라는 기도만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조지물로 목사님은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까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는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거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방해하는 게 있네요, 지금. 11절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빨리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거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달라고 했는데 지연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실 때, 그때가 하나님 가장 좋으실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달라고 했는데 저거 달라고 저거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랍니다. 내가 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 몸에 가시가 있어서 이걸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는데,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잖아요. 응답 안 해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네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구나.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게 해주시고, 바울을 통해서요. 또 유럽과 소아시아의 전역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또 신약 성경의 판을 쓰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당내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신학교 특강을 오셨다가 하신 간증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야간 대학을 갔는데 중간에 또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복학할 처지도 안 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겠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직장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이라도 시켜주시면요, 몸이 부서져라고 일어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꼭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직장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구하는 직장은 안 오고 교회 갔더니 주일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직장은 소식이 없고 교회 갔더니 주일학교 교사라고 권하는 겁니다. 아니 그 주일학교 교사하면 월급도 안 나오는데 내가 그거 안 한다고 거절하고 집에 돌아왔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이라도 시켜주시면 몸이 부서져라고 일어나겠습니다. 이 자기가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저 주일학교 교사할게요.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는데 정말 주일학교 교사를요, 몸이 부서져라고는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여전히 백수로이시면서 교회 가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섬긴 겁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 식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주에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시던 한 집사님이 그 중학교 교사 그만두고 동대문 원단가게에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본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직장 구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왜 동대문에 가서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원단 가게를 찾아가 봤답니다. 그 집사님이랑.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원단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이 일이 너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하면 너무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분들을 나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다 이제 들어왔는데 나 그런 말을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분들한테 아무리 나도 좀 일하게 해달라고 해도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사람 안 뽑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원단 가게에 출근을 했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했다는 거죠.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근데 풀어보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트럭에서 원단 나르고, 직원들은 회사 돈으로 밥 먹는데 자기는 자기 돈으로 점심 먹고, 이렇게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6개월을 하고 나니까요, 사장님이 부르더랍니다. 사장님이,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당신 나하고 동호할래? 이렇게 부르시고, 구하는 직장을 안 오고 동호관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 가게를 하나 내려가는데 네가 그 가게 주인 되라. 근데 대신 50대 50이다. 너 얼마 투자할 수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너무 당황해서 이분이 200만 원 거예요. 200만 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대가 60년대입니다. 60년대. 60년대 200만 원이니까 그 당시에는 몇십만 원? 이미 아파트 한 채 사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00만 원 하니까 이 사장님이 그래 그럼 계약서 쓰자 해가지고 거기서 계약서를 썼답니다. 그리고 네가 그 가게 주인이다. 열심히 사업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좀 헤어졌는데요. 사실 이때 이분한테는 사비 내기도 버거웠답니다. 사비 내는 돈도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집으로 끌어오고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하고 있었던 권사님이 생각이 났다.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가면 부장 선생님도 한 계시잖아요. 그 부장 선생님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장 선생님한테 한번 사정을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고 찾아가는데 이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 제가 여차해서 돈이 2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래, 이때는 이제 청년 이야기였죠. 장로님이 아니고. 내가 너 보니까 너 꼭 성공한 사람 같아. 내가 그 200만 원 빌려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200만 원을 가지고 큰 성공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200만 원 빌려주신 그 권사님이 조금 있다가요, 그 손녀까지 주셨대요. 그 손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기업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권사님은 그 당시에 유명한 제도인가요? 정말 가난한 학생이었던 또 가난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배우지도 못했던 이 청년이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더니 또 자기가 가는 데 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건 직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일학교 교사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도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하고 똑같죠. 근데 마지막만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도 건강도 또 우리가 잘 되는 것 좋은 거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4절 15절에 보면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기도에 힘썼다. 무엇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그 성령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 오시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나중에 120명만 남았습니다. 떠난 380명은 왜 못 받았습니까? 왜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찾아라 두드리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이것만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입니다. 찾아라 두드리라까지 한 이 120명의 제자들은요 끈질 깊게 기도해서 그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남순례교회 목사님 중에 크게 쓰임을 받으셨던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요 아틀란타에 가면 아틀란타 제일 친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우리 남순례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51년 동안 섬기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 교회를 섬기실 때 교회에 큰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찾아봤답니다. 찾아보니까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의 대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를 읽게 되었는데 그 일기에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성령 받았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를 쭉 읽다가 마치 이 불이 오듯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그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진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은사보다 나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시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졌는데요. 또 뭐가 깨달아졌는가면 내가 여태까지 그것을 막고 있었구나.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막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 말씀을 택하게 되는가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혹시 내 고집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막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많이 막고 있었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막고 있었구나. 몰랐어. 깨닫지 못했어. 혹시 우리가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구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구할 때, 성령 우리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찰스텔 목사님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요 3시간 동안을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시간 뒤에 일어나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분한테 막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깨달을 수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찰스텔 목사님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분이 마음껏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성령을 구하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기도의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포기한 기도가 있다면요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라도 막히지 않도록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를 온전히 행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그 모든 것들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생각과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려는 이 성령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막아놓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올려드리면서 응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는 감사드립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같이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각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터와 가정이 모두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일터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사실 개척교회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좀 무너질 때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안 보일 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안 보일 때.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그 마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목장하는데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힘드시죠.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해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면하는 말씀 우리 함께 드리고 우리 회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면하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시겠어요? 일어서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회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